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은 저희 간증을 한 두어 차례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고 오늘 본 말씀을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가 1998년 한 11월쯤 됐어요. 그런데 상당히 추웠습니다. 11월 말쯤 됐는데 상당히 춥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뭐 한 4, 5도, 5, 6도 정도 밤이니까. 제가 직장 선교 사역에 아주 열심히 내던 시절인데 제가 훈련 원장을 맡아가지고 한 기에 50명씩 훈련을, 물론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10명의 간사가 한 사람이 5명씩 훈련생을 맡아가지고 이제 훈련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지도하던 훈련생 중에 조금 뭐랄까 소극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과제도 잘 안 해오고 얘도 먹이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수료를 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수료가 안 되겠는 거예요. 통과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훈련 가서가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게 뭐 한 6주 동안 그 힘든 훈련인데 그 6주 동안 훈련받고 수료를 못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 그 형제를 앉혀놓고 이제 그 사람을 훈련생을 앉혀놓고 제가 이제 쉽게 말해서 닦아 세우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 과제는 지금 뭐가 밀려 있다. 응? 앞으로 지금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한참 잔소리를 이제 해댔어요. 그런데 이 훈련생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얘기가 대충 끝나가니까 고개를 바짝 들고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순장님 영적 점수가 한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저히 훈련생이 훈련 간사한테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은 순간 아차, 이게 지금 뭘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 훈련생이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로 30점이요 그러는 거예요. 30점. 여러분 공적 시험에서 낙제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시죠? 40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생은 나한테 자기 훈련 간사한테 30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완전 하얗게 됐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뭐 이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보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눈을 떴지만은 내가 제대로 앞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광화문에 그 11월 말에 그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형제가 그 훈련생이 말하던 그 음성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86년 7월 달에 제가 여름에 산상수련회 교회에서 주관한 산상수련회 갔다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한테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에서 아주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86년 7월이면 제가 예산실에서 경제기획국 있다가 예산실에 파견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인건비를 재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 이 마음이 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정부 기관에서 신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경제기획원에 기독신회를 내가 창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제 비서관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 과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가까운 친구들에게 했더니 4명이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5명이 매주 토요일, 그 당시에는 토요일 근무하던 시절 아닙니까? 과천 청사 앞에 있는 주공 아파트 단지에 남부 순복음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획원 직원들이 와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오셔서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마음껏 기도하세요. 온돌방을 이렇게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날 7시에 모여서 1시간씩 거기서 5명이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 기독신회를 창설한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기독신회가 가지고 굉장한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신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무총리실로 제가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옮기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BBB 창설자인 최봉호 형제를 만나서 제가 BBB 내 공무원 모임을 공무원 선교회를 창설하게 됐어요. 제가 제시하는 비전에 감동이 됐든지 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날 40명이 온 거예요. 40명이. 그리고 모임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매년 자기들이 모임을 개척해가지고 매년 하나씩 그런 모임이, 공무원 선교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년이 지나면서 여기가 중앙이고 동서남북에서 5개 모임이, 서울의 주요 지역에 이런 모임이 한 40명씩 되는 모임이, 사역자가 40명씩 되는 모임이 창설이 된 겁니다. 그때 내 자신이 그런 성취에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는 부인하지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훈련원을 개설해가지고 이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생한테 바로 당신 영성 점수가 30점이다. 이 얘기를 그때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이상한 것이 사람들이 와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배우고 나면은 이 훈련은 사람을 제자로 만든 사역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단자를 받기 어려운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새로 들어오고 자꾸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사역자가 되는데 한 1년 좀 길면 2, 3년 하다가 자꾸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제가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내 훈련생이 순장님 영성 점수가 몇 점인 줄 아세요? 하는 것을 제가 막연하게 바로 그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가지가 말라서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불에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이 아무리 멋진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그런 선교 체계를 구축해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면은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고 그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런 가지는 말라서 버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교육은 시킬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설교돼서 와서 이제 뭐 설교도 들어보고 배움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고 하는데 자기는 실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강화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유언적인 말씀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람들이 정년호와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자기들 버섯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그렇게 환호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그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걸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낸다고 했는데 바로 이 양반이구나. 그러면 이 양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우리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국권 회복해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 가서 지도자가 되실 것 같은데 그때 누가 어떤 직책을 맡을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 장면을 본 예수님은 가슴이 아마 미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본받아서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농부로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 사람들이 내 안에, 내가 그 사람들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련하니. 이해는 불러 태운다 이런 무서운 말이 있어서 여기는 그냥 뺐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양분을 뿌리로부터 흡수하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성도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안에 육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적인 삶,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구하면은 이루어진다. 영적인 삶의 열매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두 번째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세 번째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근거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가치관, 사회적인 문화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삶 혹은 세상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신의 삶과 세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 해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죄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사르스, 죄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뭐 남과 같이 산다. 남부럽지 않게 산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은 죄 가운데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삶의 이 본질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령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이 영어로는 substa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명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치관과 행동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본질인 우리 육신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났다고 표현합니다. 거듭났다. 교육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우리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이 바뀌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네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은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갖게 된다든지 교회 와서 종교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행동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본질, 존재의 본질을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뜻으로 말을 한다는 얘기죠. 교회는 내가 다니는데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목사를 통해서 좋은 설교도 많이 듣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자꾸 은혜 하는데 나는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응? 내 삶이 그다지 근본적인 변화가 온 것 같지 않다. 내가 아마 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틀림없는데 내가 사람이 변한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선교 훈련을 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과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역사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인생의 삶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언어의 형태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이 인간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인도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하고 같이 진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살게 된다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지금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놀라운 자기에게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장 아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죠. 어쨌든 가장 공을 들였던 바울 사도가 에베소 7개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편지 맨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얼마나 바울 사도가 중요했으면 맨 앞에 바로 얘기를 쓰면서 시작하겠어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받게 되는 그런 은혜, 풍성함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 거하는 삶이에요.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공무원. 내 기업, 내 사역, 내 일을 물려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권세와 능력 속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로 어떤 일을 할 때 영향력이 나타나더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은 지금은 삶이 달라졌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 가운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교제,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열망을 주시고 제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열망을 느껴서 내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를 그런 것을 인도하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진짜로 함께 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했던 그 모임이 그 바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출석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출석해요. 거기서 성경 암송해야 되지, 전도해야 되지, 그것도 매주 점검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 잘한다고 설득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년씩 거기 나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선교운동의 핵심적인 요원들이 됐어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이지만은 그런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의 그러면 기도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종의 어떤 법칙 같은 걸 좀 도출해 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그러면. 자,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제 집사람이 지금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인데 아내 그냥 내가 안 간다고 했으니까 아내가 끌려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이 지금 습관이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저는 못 나갔어요. 근데 아내가 나가니까 체면상 도저히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라 나갔어요. 가서 들어보면은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필요를 그냥 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물론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보다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앞서 제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를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에는 사실 이런 기도의 삶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전체가. 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로 그렇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야곱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자기 형 에서가 있는데 창작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사기꾼이 뭐니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 때문에 자격도 아닌 사람이 장자권 때문에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 받았다가 이제 형 보복으로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지금 도피한 거 아닙니까? 그 도피 과정에서 하나님이 노숙을 하는데 노숙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노숙한다는 그 한 단어가 뭘 상징하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제가요 몸이 좀 아파 보니까 외롭고 그 다음에 불안해. 야 이러다가 내가 이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제대로 걷지 못하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자기를 왜 그렇게 소개합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누군지 갈 길 지금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맡겨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첫째, 내가 지금 앞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 가서 과연 내가 거기서 잘 붙어서 살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먹고 살게 하는 책임을 하나님이 맡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세요. 그렇게 세 가지 조건 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야곱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뺏길 뻔한 일도 있었지. 또 무슨 어디로 도망갔다가 고난 받은 일도 있었지. 또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을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간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성숙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너는 내가 나의 동역자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르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걸 멸망시키랍니까? 아니 45명입니다. 40명입니다. 30명입니다. 20명입니다. 10명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마치 흥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도 혼자 하시지 않고 자기가 택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더불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그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물론 그 기도도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 이놈 내가 병원 차에서 내려서 병원 눈앞에 가는데 의사가 나보고 그래요. 여기 걸어오는데 30분 걸렸다. 한 발자국은 제대로 못 때리고 한 발자국. 너무 아파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누워서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 겁니까? 나 앞으로 어떻게 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얘기하고 내 상황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 자신의 뜻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 네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저는 지금도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참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안 오면은 이 컴퓨터를 키우면 불편하니까 이 종이 이면지에다 제 아내는 이면지 활용 안 한다고 자꾸 저한테 혼을 내시는데 이면지에다가 떠오르는 것을 쓰고 대부분 설교가 거기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상호 과정이라는 거예요. 상호. 뮤추얼 커뮤니케이션. 상호 과정이라는 거예요.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바람들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일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건 조금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안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렸을 때 장자권에 대해서 열망을 품은 것은 하나님이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이 사기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지, 그 바쁜 경제기원에서 했던 것은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국무총리, 모든 공직자들을 통할하는 그런 부서로 옮기시고 내가 거기서 공무원이 되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내 말을 잘 듣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실제로 인도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강한지 끓임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상호 소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 기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88년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송종민이라고 제가 잉글리시 아일랜드 영어 연수 과정 6개월 동안 할 때 그 송종민 형제가 나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얘기를 얘기한다는 얘기를 뻥치는 진짜로 이 형제가 나중에 얼마 있다가 그 부엌 가구 그 회사 한신 퍼시스 한샘 퍼시스 그 차장이었는데 미국 법인장으로 왔어요. 그건 이사들이 가는 곳인데 차장이
미국 법인장으로 간. 미국에서 법인장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 말이 다 귀에 들리고 자기 입에서 영어가 막 술술 나오더라고요. 방언이야, 방언. 저는 거기 학교 들어갈 때 저는 A클래스고 그 형제는 C클래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엄청난 일을 그 형제가 이뤘어요. 자, 2026년도 새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정확하게 12월 25일 날 통증이 제가 발생해서 지금 한 달이 이제 됐습니다. 한 달이 됐는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왜냐면 잠을 못 자니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제가 7년 동안을 목회를 마치고 새로운 7년 시작되는 첫 해고 첫 달입니다. 첫 달에 제가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고통을 좀 겪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는 범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종 기도 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긴 했는데 제가 이번에 누워서 3종 기도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내가 27년 전에 하나님이 내 훈련생을 보내셔서 야, 이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내 얘기도 듣지 않고 네 지금 네 머리로 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저를 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2026년도 금년이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